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어둠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신은 비추고 있습니까? 당신은 비추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마당에 저녁에 오면 우리 교회 마당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안 와보신 분들은 저녁에 와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서 마당 청소도 한번 하고, 그리고 본당이 시원하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자주자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더 자라야 합니다. 자, 어쨌든 마당 정원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 나무도 풀도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또 마당 전체를 비추는 불빛들이 우리 마당 몇 군데 있지요. 자, 그러니까 참 운치 있는 분위기를 냅니다. 특히나 비가 오다가 살 멈춘 그런 저녁이 되면 마당 전체가 그리고 나무가 촉촉하게 젖어서 불빛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느낌이 뭔가 자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자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 그 마당을 한번 쭉 둘러보는 게 참 저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그걸 구경하는 맛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그칠 즈음에 마당을 쭉 둘러보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10여 년 전 동서교회 왔을 때 마당에 불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아마 계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밤이 되면 진짜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물론 심겨진 나무들도 지금은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지만 그때는 나무가 가득했고 그 나무들이 전혀 가지치기가 되지 않아서 정말 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 첫 느낌이 어땠냐면 아마존의 정글 같다라는 느낌을 다들 받았습니다. 자, 수은등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빛도 밝지 않았고 그리고 전기세도 많이 나가서 거의 켜놓지를 않았습니다. 또 조금 켜놓으려 치면 중간에 누전이 되어 꺼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자, 손을 본다는 게 이게 전체를 다 만져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처음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가정이 여기 안 삽니까? 여기 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당을 지나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일단 어둡습니다. 어두우니 동네에 노는 동생들이 이 마당에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강대상에서 처음에 100몇십일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여기에 자고 있으면 저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냐면 저기에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잠시 켜지니까 그 불빛을 의지해서 술 마시는 동네 청년들이 우리 본당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불을 이렇게 켜면서 저기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여기는 교회입니다, 술 마시는 데 아닙니다, 제가 쫄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더 이곳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안 보이니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칩니다. 당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과 기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불이 없을 때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교회 마당에 조명 그리고 해피하우스 전등 이 모든 부분들 전기 작업까지 전부
LED로 갈아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섬겨주셨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입니다. 그 당시 갈아놓은 해피하우스의 LED 전등, 그리고 기본을 잡아놨던 마당의 LED 등을 지금도 손을 보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을 딱 켜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어두워서 접근도 못할 것 같았던 곳이 이곳이었는데 불이 켜져 있으니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발밑이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뭘 느꼈냐면 발밑이 제대로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거기다 불이 밝혀지니 여기를 아지트 삼던 동네 친구들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이란 것이, 빛이란 것이 이렇게나 대단합니다. 불의 목적은 이렇게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고, 그리고 어두움을 밝혀내버리면 거기에 머물던 더러운 것들, 그리고 숨겨진 것들은 도망가고 밝혀지게 됩니다. 이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영향력, 등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다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나오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불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고 다니는데 좋게 변합니다. 이제 어디 걸려 넘어질 위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고, 치안을 위해서도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하여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빛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등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등불의 목적은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밝혀지면 그 뒤에 여러 효과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등불은 켜서 절대로 감추어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둡니다. 그럼 지금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 이미지가 등경입니다. 고대의 등경의 모습이 이런 이미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죠.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다이 같은 것을 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등경이라는 것 자체가 불을 아래에 놓지 않고 위에 올려놔서 많은 이들에게 빛이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등불로 인해 사물을 보고 분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니 등불은 절대로 무언가로 덮여 있으면 안 되고 가리워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등경 아래에 있는 등불, 숨겨져 있는 등불이나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 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춰야 하고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안 되는 자들이 있다.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빛이 없어서 못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비추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 그거 조심해라. 니들 그러면 안 된다. 니들 속에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 못 비추는 인생들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빛은 비춰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그 불빛은 제대로 존재하는가? 불빛이 불빛으로 빛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두운가?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속에 빛이 있다 없다? 내 속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내 속에 빛이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속에 있는 빛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빛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속에는 빛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빛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질문 한 가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홀로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홀로 빛을 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 냅니다. 제 속을 깊이 돌아보면 볼수록 저는 악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종종 알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런데 이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온 세상을 다 비추실 만한 놀라운 빛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찾아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에 그분이 거하시는 우리는 바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치 등불을 올려놓는 등경처럼 빛을 바치고 비추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속에 빛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내 속에 모신다라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유일한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니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 성도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빛을 비추고 퍼뜨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대로 믿는 자가 가는 곳은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 주변이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뭘까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그곳, 내가 가는 그 어떤 곳에든지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의미로 오늘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이제까지 무심코 넘어갔던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전에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이것 자체가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등경 위에 불이 올려져서 그 불이 비치듯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지금 내가 세상에서 빛을 잘 비추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핵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본문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빛을 내가 막 발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빛의 발광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막 빛을 비출 수가 있다면 내 빛이 어둡지 않은지를 보라. 내가 지금 그 빛을 잘 비추고 있는가 아닌가만 점검하면 되거든요. 내가 진짜 빛의 소유자라면, 나는 빛을 내가 비출 수 있는 자라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빛을 제대로 비추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빛을 나 홀로 비출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빛을 나 홀로 비출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빛이 나오는 근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주님, 이 근본을 내가 잘 확보하고 있어야 우리가 빛을 비추든 말든, 여러분, 이 뒤의 일은 빛을 비추고 말고는 그 전에 내 속에 빛의 근본이 있어야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빛의 근본을 내가 지금 확보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빛의 근본을 내가 확보했느냐,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빛의 근본을 내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가? 시작.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제대로 거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힘입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때 제대로 내가 세상의 빛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 세상의 빛을 비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속에 주님이 정말 크게 거하시는가? 주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먼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진짜 중요한 문제이고 포인트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35절의 말씀은 이걸 묻는 질문이죠. 35절 우리 다 같이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이 1차적인 핵심이 아니라 35절에 이야기하는 것,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제대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저 구석탱이 한 군데에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계신가? 아니면 진짜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말씀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네 속에 예수님이 어둡지 않은가? 그거부터 너는 살펴야 한다.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 그분이 빛이 근원이시니까 빛을 내가 제대로 비추는가 비추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전에, 고민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속에 제대로 거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넘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눈부시다라고 말합니까? 진짜 너는 빛난다, 네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듣습니까?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빛을 비추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제대로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이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을 제대로 비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 말고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는다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 한번 손을 지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살포시 감아 보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계십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말고요, 내가 사는 일주일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어제, 그제, 3일 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이 잘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더 나를 이끌고 살아왔습니까? 내 삶의 목적, 내 마음과 감정, 배경까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장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주장했습니까?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이 주장했습니까? 주님이 주장했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이 아예 안 느껴지고 아니 또 무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주님이 여전히 손님이고 아니 손님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헛것 아닙니까?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걸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확실하게 느껴서 여러분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쁨까지 경험함으로 그렇게 빛을 제대로 비추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빛을 비추고 있나 없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지금 거하고 계시냐, 주인이 아니시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금까지 나눈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거기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집중해서 한 문장, 한 단어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본문을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자, 우리가 방금 묵상했던 말씀을 토대로 한번 36절을 살펴봅시다. 네 온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자, 우리의 몸에서 분명히 빛을 발하는 건 맞는 일인데 우리의 몸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빛을 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다. 자, 이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그냥 보면 말이 복잡하고 그냥 빛을 제대로 비춰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내 속에는 빛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나는 반사해내야 한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가 문제다. 이걸 제대로 짚어내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등불의 빛이 나를 비추는 순간이 먼저 아닙니까? 뒷부분,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등불의 빛이 나를 비추는 순간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자, 본문 후반절에 보면 등불의 빛이 나를 비출 때는 온전히 밝다라고 했습니다. 왜 온전히 밝습니까? 등불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는 우리는 온전히 밝을 수밖에 없죠. 주님의 빛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온전한 빛을 내가 지금 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걸 내가 반사한다고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는데 그때는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걸 36절의 앞부분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너는 밝게 될 거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 온몸이 밝지 않다, 어느 부분이 어두운 곳이 있다면 너는 온전히 밝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어두운 곳이 우리에게 조금 더 없어야 한다. 그때 제대로 주님께 받은 그 빛을 너희들이 세상에 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몸에는 밝은 곳도 있는데 어두운 곳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어두움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내 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밝아야 하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그곳은 내가 빛을 비출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몸이 전부가 밝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밝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에서 나온 생각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생각.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있고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완전한 빛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자가 된다라는 음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이 아닌 밝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속에 나오는 이 인간의 생각,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에는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무엇에 대해 말씀을 살폈습니까? 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바로 여기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 온몸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진짜 살아계셔서 그분의 빛이 여러분으로부터 세상 가운데로 나타나야 합니다. 결국 이게 내 몸의 모든 부분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빛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얼굴에는 빛이 나는데 등에서는 빛이 안 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또 내 손에서는 빛이 나는데 또 신발을 신고 있어서 발에서는 빛이 안 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밝아야 한다. 온몸을 밝혀라. 그렇게 세상의 빛을 비춰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될 것이다. 완전한 빛을 너희들이 비추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전에 밝음과 어둠을 살필 때 밝음은 선한 생각, 주님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요. 말씀을 따라 산다. 한두 개의 말씀이 아니라 100%의 말씀을 따라 산다. 몸의 모든 부분에서 빛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몸에 빛을 내려면 핵심이 이것이 됩니다.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 굉장히 강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내 말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심지어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참 어렵지요. 어떤 부분은 말씀이 맞고 공감이 되니까 순종이 잘 되는데 어떤 말씀은 내 머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탁 부딪힙니다. 받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러기 싫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말씀 무시하게 됩니다. 마음에 좀 걸리기는 걸려도 결국 말씀을 안 따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의 몸 전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빛이 좀 나는데 또 어떤 부분은 빛이 전혀 안 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내 속에 예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 몸 자체가 얼룩덜룩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잘 믿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잘 못 믿고 있다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전히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내 딴에는 하는데 또 순종해라 하고 100% 완전하게 순종해라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맞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한마디 전하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사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니들 무조건 순종만 해라는 기계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해합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면 순종만 해, 네 생각도 하지 마, 순종만 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강매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66권을 볼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 속에 담겨진 나의 목소리를 니들이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도 그 하나님의 마음 알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와 순양 각각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바치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최고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부담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십니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받으시는 게 뭐가 좋다고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 하라고 명하십니까? 굳이 하나님 이런 거 안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으신 분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를 얽매기 위한 조약으로 이것저것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기계적으로 지켜야 내가 너희들 살려줄 거야, 니들이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니들이 이거 지켜야 내가 복 줄 거야, 이런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성경 66권에 이렇게나 복잡할 정도로 많이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안에 담아놓은 뜻, 나의 생각, 니들 내 목소리를 좀 듣고 내 마음을 좀 잘 알아라, 이해해라,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고 이것들을 이렇게 많이 나열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훨씬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수학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학생마다 푸는 양이 다릅니다. 근데 이 수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경지에 딱 올라가면, 그러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칠 때가 옵니다. 아, 이 문제의 유형은 이런 의미구나, 이걸 결국 구하라는 거구나.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해 하면서 막 풀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많은 문제를 풀고 나면, 아, 이 수학 문제가 이걸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이 풀다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율법들을 주시면서 니들 내 마음 모르겠다면 이거 그대로 따라 살기라도 해봐. 그러다 보면 너 결국 나의 뜻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그러면 너 나와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내 속에서 누리게 될 거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모세오경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으로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맨날 불만했던 거 아닙니까? 아이고, 왜 이래 지킬 것들이 많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또 뭐 이리 많지?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 기계적으로 제사 드리고 그 일들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십니다. 집단에 열심히 한다는 이 백성들을 보는데 내가 이들에게 원한 것은 이게 아닌데,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이는 것들만 따라하면서 나는 최고로 잘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리 하나님 마음을 몰라들이니 하나님도 괴롭고 자기들도 단순 반복하니 힘들고 어렵기만 해서 불평불만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니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단순한 행동의 규약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내 말씀의 중심을 제대로 니들이 이해를 해서 기쁘게 진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줬으면 좋겠어. 너희 모두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세상의 빛으로 이제 네가 나 대신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비춰 보여주지 않으련,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제는 완전한 빛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정말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법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예수님 향기를,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예수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 삶의 모든 패턴들이 주님께 초점 맞추어져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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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억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만을 위해 믿고 나만을 위해 살고 그리고 나에게 이익되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대로 완전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드리오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